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 그 중에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존재성이라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이것은 자신이 얼마나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께 자신을 드리고 복종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나 이 종교인들의 삶의 뿌리는 육신의 생명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으로는 아무리 선한 뜻과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명에서 나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원수로만 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육신의 생명은 마귀에게 속한 타락하고 변질된 부패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살펴보면서 정말 성령과 동역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무심했다면 속히 돌이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풍성한 주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영생의 사람, 약속 안에서 정말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성령께 대해 가졌던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 하면 떠올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나 축사 또는 은사나 이 능력을 주시는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은사 받기 위해서, 능력 받기 위해서 온 밤을 지새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강력한 어떤 성령의 큰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사용보리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참 이런 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기름 부음 사역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두 손을 벌리고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하면서 자신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신기한 능력에 의해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부르르 떨기도 하죠. 그러면 참 그런 자체가 능력이 임했다는 증거를 알고 아주 매우 기뻐하는 이런 일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아버지의 약속, 지금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충만한 역사와 함께 살아계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물론이고 갖가지 은사나 능력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체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성령 받은 사람이 손을 벌리면서 참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참 기도하는 참 이런 것을 볼 때 뭔가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샘물같이 파도처럼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그때그때마다 임하는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그 자체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 공동 번역에서는 바로 성령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가르친다. 이 말은 바로 성령은 가르친다 이거죠. 가르치는 대로 너희가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바로 뭡니까?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 바로 주 안에 살도록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은사나 능력 받아서 주님 일에 사용을 받고자 합니다. 분명 은사나 능력은 믿지 않은 자들이나 믿음 없는 자들, 또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또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은사나 그 능력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나 능력 또는 예언, 치유, 축사 등의 사역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스스로 행하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면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하면 해결돼. 내가 기도하면 나. 주님께 뭔가 물어보는 것도 없이 주의 음성을 들은 일 없이 자기가 먼저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은사를 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역에 가장 훌륭하게 사용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집스러움은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은 다 알고 있다. 다 경험해 봤다. 이런 자부심만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는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은 자가 거짓 선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이 거짓 선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만 우리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참 선자입니다. 자,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예언했다 이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축사도 행했다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바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당시는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 지금은 성령으로 내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말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거짓 선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4절에 왜 정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인생을 성전 삼아 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 사람이요, 참 선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지만 예수 이름을 스스로 사용했을 뿐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바로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지도 않고 스스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 선자입니다.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도록 가르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람의 가르침은 우리 머리에 채워져서 지식으로 남지만 성령의 가르침은 그 시대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생명의 감각으로 그리스도의 실제를 깨닫고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드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누구를?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하십니다. 우선 이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은 자들을 인쳐서 거듭나게 하시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성전 삼아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이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나와 더불어 함께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생명으로 보고 알도록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손안에 피를 흘리신 그 현장을 보도록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심령 속에 채우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공동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주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실 것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순환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순환의 피를 흘리신 그 현장을 생명으로 보고 알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로마서 5장 5절 현대인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보고 생명으로 알게 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니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더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께서는 자신의 안에 있는 종교성이 또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참 이것도 내가 종교성에서 벗어나는 것도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것도 성령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 자신도 성령 받아서 은사 행하고 능력 행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많이 살았지만 종교성의 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바로 그때 나도 함께 달렸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내 사건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나도 그때 우리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니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믿음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죄사함 자체가 구원이라는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죄사함을 넘어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사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당신과 함께 생명으로 하나 돼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피라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한 과정이지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내 죄에 대한 속죄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내 옛사람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아는 자만이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자신의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만이 자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분을 목자로, 그분을 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자신의 종교성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달아라. 바로 버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났지만, 아직도 자신을 자원해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바로 내 죽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깨달았다면 이제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때부터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멈춰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생명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은 대속의 의미에 대해서 확실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종교성을 붙들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고 알도록 나를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이런 깨달음 속에서 이제는 주가 나의 주인인 것을, 내 삶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실제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사, 능력 받는 거 좋습니다. 사랑받는 거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생명으로 하나가 돼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죽음을 아는 자만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실히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아는 자는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알았고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스스로 선을 행하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다가 나중에는 두 손을 들고 말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오직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데 자신이 하려다 보니까 한계에 부닥치게 됐습니다. 결국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살 때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며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실제를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도록 당신을 구하는 자에게 바로 그 영광을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란 바로 무엇이냐?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생명으로 보고 알게 되니까 그분 주신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시는 이 거룩함이, 그분의 아름다움이
그분의 모든 것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 주의 영광을 봅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게 됩니까? 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내용을 생명으로 감각하고 알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수고해서 훈련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니까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명으로 감각하고 알게 되니까 저절로 변화가 됩니다.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내가 하려고 하던 것, 내가 주님 닮기 위해서, 변화받기 위해서,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나를 동원했던 거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만이 그 영광을 볼 때 비로소 내 자신이 그분처럼 닮아가게 되고 변화가 된다는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몰라서 자신과의 싸움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로 4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기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니까, 그 영광을 보게 하시니까 주님을 닮아갑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예수의 이름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구하는 자에게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살도록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영생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정말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통해서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이 놀라운 영광을 보고 이분과 생명으로 하나 돼서 이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증거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증거로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